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성시교독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원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을 우리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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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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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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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희생교회 성도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빼앗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희생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어서 계획된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무너져가고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이 서로 모이지도 만나지도 못한 채 많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물에 있을 대선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전심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지혜롭고 계무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시고 희생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한 주도 잘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끝나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잔을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 성경 통독이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통독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치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아동부 모이면 뭐하니 같이 있는 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고등부 회복과 그리스도의 삶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각각 세범 성경학교와 동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쿠폰을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육위원장으로 홍표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습니다.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성 소그룹 성경무반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청과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 팩씩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 감당했다고 잘 지켜줬다고 보내준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주일날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부탁을 들어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주일날 어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아, 예배요?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이거 싫어합니다.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참 동안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멍하니 예배 드리는 게 뭔가 도대체 예배가 뭔가라는 생각을 한참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으로 2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예배가 아닐까요? 이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살피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살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런데 이 사레가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하갈을 자신의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사레가 그 하갈을 몹시 학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괴롭힌 거죠. 그러자 이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참다 못해서 도망을 갔는데 한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갈이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잘 아세요. 잘 아시고요. 우리를 살피시고요. 그 연약함의 자리에 미리 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너희 다 나 배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거야. 베드로는 부인할 거야. 3번씩이나.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갈 자리가 바로 갈릴리죠. 그들은 다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자리는 낙심과 좌절의 자리죠. 실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포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 있을 줄 아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말씀을 떠올렸다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가 이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쓰러지는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그 자리에 가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피시기도 하고 그런데 찾으시기도 한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1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홀로 고고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찾으신다고 하셨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눈을 뜨시고요,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레이더망이 있는데 그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렇다면 그 뜻에 합한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누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영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그런 영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으니 우리의 영은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배.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그런 예배. 그 정성에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 죽 하나로 여러분 1200개의 가맹점을 두고 해외까지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본죽입니다. 본죽. 그 본죽 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본죽 대표 김초로 씨의 책이 정성이라는 책입니다. 정성.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이었다.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이었다. 기본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가 당장은 굼뜨고 진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리고 감동시키는 정성을 삶의 무기로 삼으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감동시키는 정성을 삶의 무기로 삼으라고 그는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가 참 와닿죠. 편한 길을 택한 것보다 옳은 길을 택하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성을 삶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성이 어디 사람과 사람만 이어주는 것일까요? 정성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배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정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깃들여진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수요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최근에 쭉 말씀 나눴던 게 이런 겁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물은 어떻게 무엇으로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설명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인 대로 해야 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물은 이렇게 골라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너희는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우리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중요해요. 그 마음 담아내는 그릇이 뭘까요? 형식이고 방법입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담아내는 적당한 그릇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호합니다. 아날로그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다음에요. 제 방에 다 요 설교 끝나고 나면 이걸 그대로 다 철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아날로그가 좋아서 그래요, 그냥. 이 종이가 좋고요.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추가해 놓은 것들을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날로그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글씨체, 똑같은 이모티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물론 그 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따금 교우들께서 저에게 어떤 카드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아니면 신년에 카드와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반가운지요. 그냥 그분의 그 글씨를 보고 있으면 그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우리가 드리는 화면 속 예배의 감동이 적은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입체적인 것인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평면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화면 안에 담겨진 예배의 실황은 현장의 예배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네모난 화면 안에 담겨진 그게 전부죠. 제가 어릴 적에 프로야구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와,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근데 처음 어느 날 난생 처음 이제 프로야구를 보러 야구장에 간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에 딱 들어섰는데 난생 처음 야구장에 갔을 때 그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현장에는 다시 보기가 없구나. TV를 볼 때는요, 안타를 딱 치고 나가면 다시 또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보여주는데 현장에 갔더니요, 다시 보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쳤는지 보고 싶은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대신 그 현장의 경험은요, 절대로 내가 TV 앞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함성과 응원과 그리고 현장의 긴장감은요, 절대로 그 TV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현장에서 야구를 본다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얼굴에 잡티까지 보이는 초고화질의 TV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현장의 예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TV에 나오는 것만 보이는 거죠. 함께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본당을 울리는 찬양대의 찬송소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간절한 기도에 화답하는 아멘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요. 이 예배 현장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우리는 TV 앞에서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성스러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참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방법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곳에 나와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몸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멋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멋진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흑인의 전설적인 기업가인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제 인생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큰 꿈을 가지고 월가를 찾은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아들과 단둘이서 그 도시에서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크리스 가드너는 절대로 내 아들은 아버지 없는 아들로 자라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아들과 함께 1년 동안의 노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죠. 그 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그린 영화예요. 사울의 여관, 노숙자의 쉼터, 기차역, 공중 화장 생활하면서 이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과 함께할 행복과 미래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월가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져가는, 그렇게 변신해가는 그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크리스 가드너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뭘 못할 거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 꿈이 있다면 지켜내야 돼. 꿈이 있다면 지켜내야 돼. 자신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그 꿈을 결국 그 아버지 크리스 가드너는 지켜낸 거죠, 여러분. 어려운 역경과 환경에도 자신의 꿈을 지켜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일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은요, 세상으로 뛰어드신 사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뛰어드신 사건이라고요. 죄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어떻게든지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벗어나려고, 이것을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더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하는 그 낮고 천한 땅에 나셔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더럽고 치사하고 부패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지러운 세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게 오늘 이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닐까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올 때까지 우리가 성경책을 닫고 이곳을 나가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우리의 입에 올리지 않고도 우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와 믿음에 대한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묻는 질문이 없다면 우리 절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본인보다는 이 시가 더 훨씬 더 유명한데요. 이런 시입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의 시가 이렇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시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은 원래 나치의 지지자였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나치와 히틀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나치에 물든 독일의 개신교를 비판하고 나치에 반대하는 독일의 고백교회를 설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야 됐죠. 모든 독일의 교회들이 나치를 지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니밀러 목사님이 있었던 것이고 고백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 우리 늘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그것으로 보는 세상에서 사람을 당신으로 볼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